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이 돼서 어제 나눴던 말씀 6장 그리고 오늘 7장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의인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의인의 내가 연약함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밝히 보아라 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7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대접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 앞에 11절이 말씀드렸던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기도의 응답 내용인데, 그 뒤에 것이 남을 대접하라, 이게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거기 12절 제일 앞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 인간 아버지도 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당연히 주신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남을 대접하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에게 당연히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온전한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은 결국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가입니다. 이 삶은 쉽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행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참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행함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많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에 협착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그 길을 가는 것이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삶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그 13절에서 20절까지의 전체적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로,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24절에서 27절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두 대조되는 그룹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의인이냐 아니냐의 차이고, 그 진정한 의인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믿음의 행함이 있느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행함으로써, 그 열매로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여 주여 하기만 하지 실제적인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외치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 그의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는 그것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지니까 야,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휩쓸려 사라지는 거죠.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인데,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엇이냐? 지금 오늘 말씀의 이 7장 전체적인 주제, 의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의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사람,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다 그 믿음이 진짜인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연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전혀 맺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냐 나쁜 열매냐를 통해서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이걸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행함,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참 믿음의 소유자다,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